할렐루야. 12월의 세 번째 온라인 속회를 함께 드리는 모든 속회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 속회를 통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 시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평범한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계 지도를 붙들고 매일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어디든 갈 것입니다.
그가 인도 선교를 결정할 때 주변 사람들은요, 너는 학자도 아니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캐리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고 아내와 함께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수많은 학교와 성경 번역, 그리고 신학생을 양성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부르심을 따라간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약속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을 향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음에도 그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없었지만 그는 나섰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지금껏 자신이 누리던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포기해야 하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종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서 굉장한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브라함처럼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인 에이미 카마이클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심한 신경통과 만성 피로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는 몸이 약해서 자신의 선교사는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을,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녀는요, 어느 날 일기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큰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저 오늘 해야 할 작은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녀는 큰 비전이나 특별한 사명을 느끼고 떠난 것이 아니라 오늘 순종할 한 걸음을 계속 내딛었습니다. 그 작은 순종이 결국 인도 도나버라는 지역에서 수백 명의 여자아이를 구하는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또 그것이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으로, 그 타국에 몸부쳐 사는 이방인처럼 살았고요. 동일한 약속을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이동했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온전히 나그네의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을 피하겠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셔서 본향을 찾는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순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목사님이 삶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고요. 그는 자신의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래 머물 손님이 아닙니다. 나그네의 길을 걷다가 주님 품에 가는 곳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집착이나 소유 없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천국을 바라보는 나그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그네 삶을 산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후 함경남도 성진의 양진섭은 자기 집안 12가족 72명을 이끌고 동만주의 화령으로 건너가 마을과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을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은 장은평, 곧 은총을 머금는 땅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장은평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구세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구세동의 의미는 구세주를 믿는 마을 또는 세상을 구하는 마을이라는 의미로서 함경북도 출신인 이종식의 그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은평과 구세동은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세운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고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이 확실할수록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천국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향에 이르는 그날까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곤합니다. 제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일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하며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답을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며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온라인 속히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오늘의 작은 순종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겸손하게 살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을 결단하게도 하시지만 또한 삶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며 소중한 예물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주님들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또한 쓰이는 그 선교지에 주의 복음과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